나를 부르셨사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이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갑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리라.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보지 않고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알아도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것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주께로 한 걸음씩 더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보아스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거절 말아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하는 데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중에서 정말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그렇게 표현해 놓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잘 이야기해 준 말씀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이 13장을 단순히 사랑장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달리 말하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3장 1절 그 위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은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13장은 사랑의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뭐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뭐요? 은사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길. 그래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라. 그리고 모든 은사를 사랑으로 실천해라. 이렇게 말하고 14장에 가서는 은사 중에 특별히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깊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너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 중에 큰 은사, 작은 은사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많은 은사 중에 특별히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 중에 특별히 사모해야 될 은사가 무슨 은사다? 사랑의 은사다.
사랑의 은사가 만약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사도는 어린아이의 일을 지금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랑에 대해서 온통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어렸을 때 말하는 모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일들은 사랑 없이 한 것이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 일을 버렸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내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살펴보면요, 뭐 예수님을 믿었든지 오래가 됐든지 안 그러면 은사를 많이 받았든지 성경을 많이 알든지 기도를 많이 하든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신앙이 어리면 자기 것 자랑하고 자기 것 내놓고 사랑 없이 막 그냥 묵박지르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 위에 정말 신앙이 장성한 사람은 항상 품어주죠.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실천을 합니다. 은사를 시행하는 데서 뿐만 아니고 모든 삶에서 항상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바울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렸을 때의 일, 이것은 사랑 없이 하는 것이고 장성한 사람의 일, 이것은 바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사람 참 크다, 그 사람 대단하다, 이런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의 모든 은행이나 모든 것을 살펴보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내 같으면 저런 사람 사랑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랑으로 품어주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는 큰 사람이다, 장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용납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도 옹졸하게 따지고 싸우고 이러면 참 그 사람 좁쌀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인데 우리는 어릴 때 하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 없이 행하던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행하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래 나도 이제 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구나. 아니 내가 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지. 은사도 사랑으로 해야지. 모든 일도 사랑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사랑으로 해봅니다. 그런데 뭔가 그렇게 할 때는 사랑으로 많이 하고 뭔가 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딱 써보면요, 참 어리기 짝이 없고 추하기 짝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의 그 한없는 큰 사랑 앞에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에까지 점점 장성하고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야 되는데 모든 것이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다 자라야 되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용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은 은사를 통하여서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이제 좀 나누어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 없는 헛된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뭡니까? 방언을 하는데 그 사람 방언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 마치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방언 은사를 가지고 방언 은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아름다운 방언, 놀라운 그런 깊은 방언을 해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랑 없이 하는 그 방언은 뭐라고요? 소리 나는 구비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헛된 사용이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사 받았으면 은사를 사용하는데 절대적으로 사랑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여러분 여기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이거는요 예언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겸하여진 거거든요.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들으면 깊은 지식이 나와요. 하나님 지식이 나오는데 또 하나님이 지식의 은사가 나오면 깊은 말씀을 풀고 지식을 나와요. 그게 또 하나님 예언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깊은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들어낸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과 믿음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요 일을 행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나요. 믿음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이거 될까 안 될까 해볼까 말까 하다가 그래 믿음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오면 바로 해버려요. 앞뒤 안 가려 해버린다고 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사역도 잘하고 큰 역사를 많이 이루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은 얼마나 큰 믿음이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그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은사는 헛된 은사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은사든지 은사는 사랑으로 나타내야 된다.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다양한 은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양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항상 사랑으로 하세요. 중보기도 은사 사랑으로 하고 권면 은사 사랑으로 하고 또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사랑으로 하고 여러분 귀신을 어떻게 사랑으로 쫓아내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냥 막 외치고 그냥 막 그렇게 억세게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분도 있지만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진 은사를 희행하면요. 귀신이 스스로 나가버려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박 목사님 사역하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귀신은 나가라. 네 이름 먹고 나가. 못 나간다. 나가게 나갔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손만 얹어도 나가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전화로만 해도 귀신이 나가버려요. 왜? 사랑의 음성을 들으니까 귀신이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귀신 쫓아내는 은사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신유 은사라든지 어떤 은사든지 사랑으로 해야 돼요. 가끔 보면요, 기도원 원장님 중에 무시무시한 분도 있어요. 그 예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또 투시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앞에 가면 쫄아가지고 벌벌 떠는데 그 무섭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 속에 든 거 다 디비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걸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살벌해지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앞에 자 까디비 다 봐라.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까디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감추어줄 건 다 감추어주셔요. 그리고 특별히 드러내는 경우는 유익되게 할 때 정말 그 사람이 깨달음이 있을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냥 고집부리면 까디비 넣죠. 그러나 아무나 불러가지고 그런 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럴 때에 그 사람의 어떤 추한 모습이나 잘못된 모습을 보면 그게 조용히 불러서 얘기해 줘야 되고 위에서 중보기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이 목적이지 그냥 살벌하게 자기 드러내는 이거는 은사를 잘못 쓰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은사에 있어서 항상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랑으로 하는데 어떤 사랑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4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런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느냐?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할 때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은사를 하는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은사를 사용하면서 무례하지 아니하고, 은사를 사용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은사를 사용하면서 성내에서도 안 되고, 은사를 사용하면서 악한 것을 계산해도 안 되고, 은사를 사용하면서 불의를 기뻐하는 그런 방법을 해도 안 되고, 은사를 사용할 때는 항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은사를 사용할 때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자세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내용은 4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은 은사를 사용하는 데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모든 전체적인 분야에서 다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도록 해야 되지만, 특별히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은사와 연결시켜서 하기 때문에 은사를 사용할 때는 정말 오래 참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쓰는 시기 해가지고 저 사람이 또 은사가 더 세다 이런 이상한 사람도 봤어요. 그리고 은사는 자기 자랑하려고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은사를 써서도 안 되는, 그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은사를 사용하면 무례하게 그냥 그만하게 막 상대를 무시하고, 이것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사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적당하게 자기 유익되도록 이렇게, 특히 예언하는 사람들요 적당하게 둘러대가지고 이런 짓 참 많이 해요. 그거는 사랑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은사에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성내면서 하는 거, 막 혈기 내고 이래가지고 은사를 쓰는 사람인데, 그건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면, 은사를 사용하는데도 순간적으로 사탄이 악한 생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다 같은데 왜 저런 이상한 게 나올까? 그건 바로 은사를 사용하는 그 순간에 악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은사를 사용, 항상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면서 은사를 쓰는 것이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가 어떤 은사든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럼 신유은사나 귀신 쫓아내는 은사나 예언 은사나 특별히 이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봉사의 은사를 하나 한다 할지라도, 교회 청소 하나 하는 섬김의 은사, 이런 것도 이런 자세로 하면 정말 은사가 너무나 아름답게 나타나고, 거기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상급이 쌓여지고, 거기서 아름다운 영성이 형성되어지고, 그런 영적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라 하고 영성 운동을 한다 하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보면 오늘 4절부터 7절 딱 갖다 대입해 보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영성 운동 하면서도 결과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데, 왜 그런가? 그건 바로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받아서 사랑으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게 다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도 거기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한 그것도 알고 보면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은사가 대단하고 은사를 오늘 이 4절부터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으로 썼어도 결국 주님 앞에 가보면 온전한 주님의 은사, 주님의 사랑 그 앞에 서보면 지극히 졸속스럽고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부분적이고 졸속적이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 거울 보면 그냥 상대방 쳐다보는 것처럼 똑똑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거울은요 구리 판때기를 막 문대가지고 막 문대가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거울이었잖아요. 유리가 나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거울을 보면 형체는 아는데 희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아무리 사랑으로 하고 다 잘하는 것 같아도 온전한 주님의 뜻,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비유하면 이런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지금 이것은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 제가 막 설교를 해도요 이거 다 부분적인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아무리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설교한다고 해도 역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미치지 못하는 거울을 보는 희미한 것, 또 부분적으로 아는 것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용할 때는 항상 낮은 자세에서 더 겸손하게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장성해야 된다. 더 장성하고 더 장성한다.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은사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전체와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으로 사용을 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라는 것이지요.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걸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장성한 사람처럼 하는 말이 되어야 된다. 장성한 사람처럼 하는 말은 어떻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말은 어떨까요?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말은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는 자기만 아는 자기만 주장하는 이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막 이야기를 해버린다든지 또 칭얼거린다든지 이런 게 어린아이의 말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충분히 상대를 배려하고 정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유익한 말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칭얼거리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장성한 사람답게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장성한 사람처럼 우리의 말이 항상 사랑의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은요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말이 곧 믿음이고 말이 곧 능력이고 말이 곧 그 사람의 모든 것이다 해도 관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꾹 다물고 있으면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외형적으로 봐서 저 사람 멋있게 생겼네, 저 사람 걱정 생겼네, 이런 건 알지 모르지만 말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말을 해보면 이 사람 어떤 사람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이런 말, 장성한 사람으로서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충분히 상대를 배려하고 또 정확하게 정황을 판단해서 사리에 맞는 말을 하고 칭얼거리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의 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깨닫는 것에 있어서도 장성한 그리스도인답게 깨달아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말씀을 깨달음에 있어서도 자기 중심으로
깨닫습니다. 그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 사람이 어린아이 같아. 그 왜 그러나 보면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깨닫는, 자기 좋은 대로만 해석하고 자기 좋은 대로만 깨닫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재밌어서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세상에 제일 답답한 사람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어떤 그 항목에 있어서 책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책을 읽었으면 저 사람은 이런 방면을 봤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또 해석을 하네, 이게 되는데 딱 한 가지 책만 막 축적 읽으면 그거 외에는 달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로 신앙이 있어서 외골수가 되면 참 힘듭니다. 제가 요즘요 참 외골수 된 어떤 사람하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서 새벽 2시까지 내가 그 답변을 하고 글을 쓰고 그런 적이 있어요. 분명히 이건 아닌데 자기가 깨달음이 다 하고 그 내가 한번 그 성경 신학적으로 이야기한 그 틀렸으니까 자기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다가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새벽 2시까지 그냥 글을 썼어요. 하나하나 반박해가 그래 보면 하여튼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책 한 권 읽은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깨달을 때 참 폭넓게 깨달아야 돼요. 다양하게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읽을 때도요 내 좋은 대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깨달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통전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이 이야기가 있으면 다른 데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여기 이 성경 전후 문맥이 어떤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의도로 하시는지 이걸 다 찾아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딱 앞뒤 다 빼고 그거 딱 집어내가서 하면요 이상한 도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해석할 때나 깨달을 때나 장성한 사람으로서 폭넓게 깊이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깨달은 것을 적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서도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의 생각 버려야 된다. 이렇게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에 있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가 그 사람이 어떠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왜?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오해를 해가지고 저는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한 것도 없고 그런 의도로 행동한 것도 없는데 자기 혼자 저 사람이 배 목사가 저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이다 결론을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나를 대하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여러분 그런 일 안 당해보셨습니까? 아마 당해봤을 거예요. 막. 정말 속에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 때문에 100% 오해를 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막 결정을 생각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렇지 하고 막 결정을 내려가는데 정말 자기도 피곤하고 상대방도 피곤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정말 그 깊이 알고 깊이 숙고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장성한 사람처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상도 말로 하면요 무슨 말이 되느냐면 제발 알라 같은 생각 좀 하지 마라. 그죠? 경상 제발 알라 같은 생각 좀 하지 마라. 이 그리스도인 중에요 알라 같은 생각을 하면서 달라붙어가지고 피곤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이상하게 기도하고 이런 사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장성한 사람처럼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하니까 또 이상한 생각이 나네요. 대구에 있을 때 그 큰 교회예요. 부목소리 있을 때인데 이제 그 가끔 가다가 이제 특별히 감동되는 사람 저녁 예배 때 이제 특송을 하는 시간을 목사님이 줬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나가더니 제가 특송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집사님 남자집사님 나갔어요. 마이크를 딱 잡고 이제 이제 특송을 하는데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나 요것밖에 몰라요. 이게 얼른 들으니까 야 그 은혜 되는 찬양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을 여행가란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불렀는데 좀 그렇다 싶어도 의도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노래처럼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늘 주님만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가장 장성한 생각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일과 장성한 자의 일이 딱 구별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점점 장성해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느 정도 장성하면 어린아이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목매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엄마 젖꼭지. 어린아이는요 엄마 젖꼭지만 있으면 끝나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배고파도 그거 물고 그냥 스트레스 받아도 그거 물고 엄마 젖꼭지만 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요 어린아이 같은 큰 육감적인 거 뭔가 그거 물어야 되는 그거 그렇게 물고 이제 크다가 이제 나이가 돼가 더 이상 엄마 젖꼭지 못 물면 그때부터 뭐 뭡니까? 공갈젖꼭지 물어야 돼요. 그 육적인 어떤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매달 그게 향수가 젖어가지고 뭔가 그걸 추구하는 이런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장성한 사람은 딱딱한 음식 밥 같은 음식도 먹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정말 행하기 어려운 것, 딱딱한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행해내는 것이 바로 장성한 사람의 신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일, 육적인 일 이거 포기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아니고 장성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영성이나 은사는 기도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사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달라고 계속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어린아이의 특징 기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성한 사람의 기도는 뭐겠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기도는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계속 그래 어떤 사단의 세력이 몰아닥쳤을 때에 주님 이거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어린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명령 너희가 물리쳐라. 명하여 물리쳐라. 장성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요. 이런 주여 큰일 났습니다.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치어다. 이렇게 명해서 물리치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이 물러갈 것이라 약속했으니까 물리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의 많은 감정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고 사업을 하든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고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갔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주시는 이런 간증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나 모든 삶에 있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제가 신학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신학교 관계에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신학교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신학교가 많은데 꼭 또 신학교를 하셔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교가 많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학교는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은 그 옆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학교가 많아서 목회자가 많이 배출돼도 앞으로 남북 통일돼서 북한의 문이 열려지면 목사도 모자라고 이 사역자 수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과연 그럴까? 이 남한에서 편안하게 목회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북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을 지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히 모든 것을 해결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2장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에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요, 현실을 비관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이걸 전제를 하고,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러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수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너무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바벨론 포로되어 가기 직전에 예언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힘들었겠냐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면 5절 말씀으로,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네가 지금 평안할 때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불평하고 의구심을 가지느냐? 앞으로 더 혹독한 일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자기 나라 있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버리면 처참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때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대물으시면서, 지금은 네가 사랑과 경주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과 경주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면 너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잠자는 요단이 창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자잘하고 낮아지고 하지 말고 항상 미래를 대비해라. 앞날을 대비해라. 더 어려운 날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져 가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적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탄이 난무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영적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너무나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나 삶에서나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는 장성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때가 임박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 그리와의 같은 신앙으로 침울되는 이건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실천하고 폭넓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사를 사용하면서나 또 말을 하는 데 있어서나 또 깨달음에 있었으나 생각에 있었으나 삶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인 어린아이들 일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